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8번째 시간,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자녀 이삭을 낳았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고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50이 돼도 60이 돼도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70이 돼도 80이 돼도 90이 돼도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고 하지만 90이 됐는데도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아니라고 이렇게. 네, 맞습니다. 포기하죠.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믿었어요.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100세의 나이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죠.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예뻤을까요? 얼마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100세의 아이를 가졌으니 정말 기다림이 큰 만큼 기쁨도 너무나도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께서 그 100세에 낳은 자녀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얻은 그 자녀인데 차라리 주시질 말던가. 처음부터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 치사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자녀를 통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말씀하셨는데 다시 그 자녀를 가져가신다니요. 그러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과는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1절을 주목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처음 들으면 일단 두렵고 떨리죠. 학창 시절에 시험 점수가 잘 받지 못하면, 점수가 안 나오면 이제 선생님한테 불려가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이제 뭐 부모님이 이렇게 혼을 내시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해서요, 이렇게 성적표를 이렇게 숨긴다든지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을 혼내시려고 저렇게 시험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니사라는 단어인데요, 잘못하도록 유혹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의 질을 입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막 혼을 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특별한 희생 제물을 요구하셨습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듯이요, 우리에게도 특별한 희생 제물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믿음의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희생 제물을 요구하세요. 그것은 나의 것을 희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믿음의 시험을 하십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는, 꿈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형들에게 꿈을 말했더니 오히려 형들이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엔 미디안 노예 상인에게 팔아 넘겨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서 정말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좀 나타나는가 했더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상황이 최악입니까? 하지만 요셉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나타나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을 그 감옥에서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어지게 되고 바로 왕이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켜서, 완전히 역전시켜서 말도 안 되게끔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꼬마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3m 거구 골리앗을 물맷돌로 무찌릅니다. 너무 멋있죠.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제 좀 괜찮은가 싶더니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해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데리고 그 한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렇다고 다윗이 주저앉았습니까? 아니요. 그 동굴에서도 신음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써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달라고 하시면, 나를 가져가신다고 하시면 가져갔지, 내 손으로 어떻게 나의 자녀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녀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을 드린다는 것 이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듣자마자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바치러 가는 거예요.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 내 자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 근데 왜 이삭을 달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되살리실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되살리시겠구나.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부활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 못했던, 믿지 못했던 제자들과 달리어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들을 달라는 그 믿음의 시험 앞에 부활신앙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2절 말씀, 2절, 두 번째죠.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속 제물을 제공하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 제물을 요구하시고 믿음의 시험을 하시지만요, 우리에게 대속 제물을 미리 제공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미리 예비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부터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만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의 이 물음 앞에 아버지 된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질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애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요,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자신의 손으로 묶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을 들어서 자신의 아들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13절, 14절까지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네, 시작.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너가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니 너가 정말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요,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에 그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미리 예비하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내 것인 양 전전긍긍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다 아시고 다 예비하시고 다 준비하십니다. 사경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2월에 코로나로 인해 사경회가 연기되면서 참 많이 아쉬웠죠. 예. 왜 하필 일주일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건도 이제 다 오고 날짜까지 다 찍혔는데 왜 하필 이렇게 다 스톱하게 하시는지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준비하며 기도하니까요, 4월 달에 더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을 허락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사경의 가운데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3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집착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돈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시고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이 소유욕도 강해지고 돈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돈도 뭐 잘 쓸 줄 모르지만 돈이 생기면 쓰지를 않았어요. 그냥 모았어요. 그리고 생각나는 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가끔씩 외식을 하자고 하면, 짜장면을 먹자고 하면, 짬뽕을 먹자고 하면, 엄마, 아빠, 지금 우리 집에 돈도 없는데 무슨 짜장면을 먹어? 짬뽕을 먹어? 아니, 난 라면이 더 맛있어. 그냥 돈 쓰지 말고 여기서 그냥 라면 끓여 먹자. 난 라면 먹을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어렸을 때 누나가 핸드폰을 사달라고 막 엄마한테 쪼르는 모습을 보고, 누나! 지금 우리 집에 돈이 없는데 무슨 핸드폰을 사달라고 해? 진짜 정신이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참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우리 가족분들을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피곤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살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저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돈에 대한 부분은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이 돈에 대해서는 전전긍긍하고 쪼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돈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완전히 신뢰하고 맡겼던 계기가 있는데요, 열심히 군 생활을 하고 나서 전역을 할 때쯤이었습니다. 근데 복학할 학비가 없는 거예요. 대학교를 다시 복학할 학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년 휴가라고 하죠. 군대에서 마지막에 휴가를 가는, 마지막에 다 뭉쳐서 막 한 10일은 나갔던 것 같아요. 그 휴가 때 남들은 다 자유를 만끽하지만 저는 알바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내가 알바를 꼭 해서 한 지금부터 학교 복학할 때까지 한 4개월 정도 열심히 돈을 벌면,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벌면, 한 3, 4개월 벌면 학비를 마련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요, 알바 면접을 이렇게 썼는데요, 보러 다녔는데요. 근데 제가 물론 이렇게 막 머리가 다 깎아머리고 군인 머리긴 했지만 제가 이렇게 뭐가 모자라 보였는지 써주지를 않는 거예요. 지원하는 곳마다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남들 다, 친구들 다 알바하고 그랬는데 저만 그냥 지원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원망 섞이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돈 없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 대학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저 알바 좀, 돈 달라고 안 할게요. 알바 좀 합격시켜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면접에 다 떨어지고 이렇게 말년 휴가가 끝나고 전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위에 앉아 있는데 SNS 쪽지 메시지로 정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중학교 때 이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그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요, 제가 오늘 전역했다고 하니까 그 친구는 어제 전역했대요. 그래서 뭔가 좀 이것도 인연인 것 같고, 그래서 동네 친구기도 해서 한번 만나자 해가지고 바로 만나서 이렇게 얼굴을 봤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보자마자, 야 예찬아, 너 일하지 않을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 정말 일하고 싶어. 제발 나랑 같이 일하자. 나도 같이 데려가죠. 해서 갔던 곳이 대전 복합터미널 곤사판이었습니다. 대전 복합터미널을 혹시 보시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좀 과장이 있지만 거기서 공사일을 했습니다. 전역하자마자 다시 이등병이 된 느낌이었어요. 아저씨들이 뭐 알 수 없는 그 용어들, 공사 용어들을 얘기하고, 그래도 버틸만 했습니다. 새벽에 가서 5시쯤 퇴근했는데 이 공사 준공일이 갑자기 굉장히 빠듯해지면서 새벽에 가서 저녁 12시까지 일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좋은 것이 저녁에 일하면 야간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했는데 얼마를 벌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당시에 10년 전인데 33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 그 전에 11조 굉장히 잘했거든요. 5,000원에서 500원 떼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쉽잖아요. 근데 330만 원, 제가 난생 처음 받아본 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돈을 제가 가지니까 거기서 33만 원을 떼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거면 한 이틀, 3일은 열심히 일해야 되고 야간까지 일해야 되고 이런 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 한 달 안에 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게 하셨는데 드려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 등록금을 이렇게 등록하려고 보니까 군대 가기 전에는 없었는데 국가 장학금 제도라는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 대상이 돼서 전액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사실 조금 죄송했어요. 하나님, 저 11조도 떼기 좀 그랬는데 이렇게 300만 원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했는데요. 그 주에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예찬아, 외할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는데 우리 가족 주려고 생각했던 싼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정말 기적적으로 갑자기 값이 오르고 산다고 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래서 300만 원이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이걸로 대학교 학비하라고 외할아버지가 주셨어. 저는요, 그 말 듣고요, 기쁘기보다는 너무 죄송했습니다. 난 이거 아까워했는데. 정말 그 일주일도 안 되는 새에 저한테 1,0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죄송스러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찬아, 너 돈 없다고 걱정했지? 너 돈 없다고 많이 염려했지? 나는 너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너의 계획을 뛰어넘을 수 있는, 너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처음 큰 돈을 만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가 얼마나 큰 시험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제 입장에서는 그 모든 나라와 국가의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300만 원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 아니 그보다도 더한 것도 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 정말 전과는 너무 다르게 돈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사라졌고요, 돈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해졌어요.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미리 예비하신다는데, 준비하신다는데 무엇이 걸림돌이 있겠습니까? 김동호 목사님의 말씀이 참 인상 깊습니다. 내 아들이 철이 들어서 내가 그 아들을 신뢰할 만하니까 내 카드를 맡길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철이 든 자녀, 신뢰할 만한 자녀들에게 카드를 맡겨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 주시고 싶으시겠어요? 왜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고통을 모르시겠어요? 근데 왜 안 주시는 걸까요? 불과 칼이 다룰 수 있는 성숙한 사람에게는 유용한 것이지만 다룰 줄 모르는 철없는 아이에게는 위험하니까, 그것을 맡기면 더 위험해지니까, 안 좋아지니까, 나빠지니까, 더 교만해지니까 못 맡기시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믿음의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아집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하실 때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고 미리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내어준 사건은 하나님께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사건을 예표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요, 우리의 모든 어둠, 아픔, 슬픔, 허물, 죄악, 그 모든 저주를 그에게 담당시켜줬어요. 마치 제사를 드리듯이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살가죽을 벗기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당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 또 모든 핍박과 고난과 조롱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부활 소망, 부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카드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카드를 맡기세요. 아브라함을 통해, 그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 희생 제물을 요구하실 때, 믿음의 시험을 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배하십니다. 미리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세요. 자신의 아들까지 대속제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예수님을 신뢰하세요. 믿음의 시험에서 믿음을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더 놀라운 주님의 뜻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